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삼육중앙교회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는 왠지 꼭 청회 때나 이런 때 높으신 분들만 좀 계셔야 될 것 같은 자리인데 이렇게 정말 부족한 또 젊은 목회자가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들에게 정말 쉬운 방법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선교가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우시죠, 그죠? 선교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선교를 막상 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를 정말 쉽고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라고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방법을 아신다면 정말 즐겁게 영혼들을 찾아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방법을 배우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과 내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방법을 나눌 텐데요. 먼저 사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정말 이 방법이 이 디지털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요, 우리가 이 바이블 가이드라는 이 쉬운 도구를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요소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이 바이블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정원 목사님 계신 우리 삼육중앙교회 오니까 제가 너무 떨리네요. 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여기서 설교해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하려니까 정말 많이 떨립니다. 더 떨리는 것은 저희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네, 벌써 1년 반 넘게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합회로 부름을 받고 온 이후에 저희 아이는 친구들이 좋아서 또 전도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 2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아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왜 퍼졌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 앞에 펼쳐놓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가 들어야 될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선교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좋고 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사랑이 식어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잘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삼육중앙교회는 어떤가요? 선교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합회 들어온 지 1년 좀 넘었는데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시골 교회들은 정말 상황이 열악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교회가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에 40분 정도의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습니다. 제일 젊으신 분이 60대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도시교회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도시교회들도 교회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거의 많은 경우에 수평 이동으로 교우님들이 채워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 믿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쩌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대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골 교회들부터 하나씩 문을 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도시로 올라오는 성도님들이 없다면 그러면 도시교회도 결국은 하나씩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도시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체감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이 교회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금방 자리가 많이 비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을 활용하여 나아가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부들도, 아니 그보다 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데려다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선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힘있게 온 세상에 전하는 백성들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기별을 세상 땅끝까지 전할 주자로 부름을 받은 것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림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고 싶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기별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렸던 적군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여서 승리하고 쟁취하여야 될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중요한 원칙을 이 안에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도 나아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성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리고성은 이미 40년 전에 정복됐어야 되는 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전에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정복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왜 이 성을 40년 전에 정복하지 못하고 40년이나 기다려야 됐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만약 그들이 40년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 믿음이 있으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이 성을 왜 점령할 수 없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난공불락의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상주해 있는 이 성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전쟁은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 40년 전에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쉽게 몰아낼 수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누구도 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벌하시고 몰아낸다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편애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것은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죠.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죠.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나눠준 거예요. 가서 뭐 해야 돼? 지파별로요? 싸워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건져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몰아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그곳에서 그들을 몰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만 하면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결코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의 정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정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곳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만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될 만큼 그분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40년 전에 벌써 그 땅을 차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거라 그랬잖아요. 벌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못 믿었으니까 나 기분 나쁘다. 너희들 이제 40년 동안 벌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너희들 지금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만한 믿음이 생기려면 40년은 걸릴 것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40년이요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가 이 광야를 떠돌아야 된다고요?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니 나를 의지하고 믿고 싸워서 쟁취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올라가면 백전백패한다.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한대요? 올라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완전 청개구리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백패하고 그냥 내려오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므로써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전쟁이에요? 아니, 창과 칼을 들고 이게 공성전을 하려면 그래도 더 능력이 있고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 능력을 키워야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장한 군인들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있어도 소수였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훈련받거나 교육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을 한 바퀴씩 도르래요. 그럼 여러분, 성을 한 바퀴씩 도르려면 어디 가까이 가야 돼요? 성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 위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적군들이,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그냥 쫙 배치가 돼 있겠죠. 당장이라도 들어오면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죠.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활을 쫙 휘를 당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활과 창을 가지고 가까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방비도 없이 성을 돌기 위해서 성 가까이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분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학자들은 보통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을 돌려면 성 가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 가까이에서 그 성을 한 바퀴 돌 때 1시간 동안 돌 텐데, 성 위에서는 조금이라도 성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이면 활을 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군사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한 명령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몇 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0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개 다 똑같은 말입니까? 안 똑같은 말입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입에 자크를 챙기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위에는 언제 내 심장을 향해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이 지금 나를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계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저 화살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집사님 맞습니다. 기도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안 간절하겠습니까?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저 화살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성에 입성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일까? 저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우리의 심령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제7일 안실 예수님 교인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이 교회 한 명의 정말 목회자가 된 것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저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마지막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께 저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드립니다. 눈이 뜨자마자 매일 아침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교인과 다른 성도들이 갖지고 못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이 복음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더 크게 아멘하셔도 돼요. 진짜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말씀을 아는 백성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 혹은 우리에게 너무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은 맞는데, 그런데 기도를 사랑하는 백성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씀하면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운 백성은 정말 확실한데, 정말 우리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백성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신 거죠? 네.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면 과연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을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재림 성도들이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뭔 잘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부끄러운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한 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 지가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고 제가 지금까지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제가 새벽에 말씀 묵상과 말씀 보는 일엔 정말 열심을 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4시간씩도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저는 대학 때도요, 이 밤에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도 밤 10시에 제 손목시계에서는 알람이 딱 울렸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알람이 딱 울려요. 그럼 저는 10시가 되면은 놀다가 친구들과의 모든 그 일을 딱 접고 무조건 방으로 갔습니다. 10시에 알람이 딱 울리면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저놈은 같이 신나게 놀다가 자기만 자러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방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 10시에 딱 씻습니다. 빨리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저는 성경을 15분 동안 항상 매일 저녁마다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 빨리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이 잘 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밤에 항상 제 목표는 무조건 10시 반 전에 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새벽에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깁니다. 네. 그런데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말씀은 정말 열심히 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기도 시간은 거의 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예. 한 15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20분, 15분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는 거의 조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연말 기도주일이 다가오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연말 기도주일인데 우리는 이 주간에 다른 주간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연말 기도주일이나 충격 기도주일이 되면 여러분 정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나요? 네. 저녁에 혹은 아침에 교회 나오시는 거 외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비엔나에 4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첫 번째 직원회가 뭐였냐면 그 춘계 기도주일을 결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의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 우리 춘계 기도주일인데 기도를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의 교회들이 대부분 낭독문 짧게 읽잖아요, 그죠? 낭독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불 꺼지면 10분이면 다 이제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가세요. 15분 지나면 거의 남아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에서 결의하고 30분 적어도 기도하고 가는 거 결의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 표정이 30분이요? 여기 교회는 안 그러시죠? 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정말 솔직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백성일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물려주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전 이거 하나만 주고 싶어요. 잘 들어라 아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기도하는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예수님 주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 많이 읽어라 뭐 이런 권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네. 잘 생각이 언뜻 떠오르시지 않으시죠? 그죠? 물론 하셨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권면은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떠오르죠. 끊임없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2번이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제자들이 가르쳐 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삶에 너무나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과 완전 느낌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가 다른 거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저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물러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하늘의 영광으로 새롭게 돼서 전혀 피곤하지 않으신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제자들이 궁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온 땅에 정말 소문이 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기도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쇠약해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배라고 한다면요, 이게 배면 이 배가 이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려면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배의 기능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적지에 가려면. 망망대해 바다에서.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나침반은 없어도 돼요. 별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돼? 배를 움직여. 나침반이 배를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정말 두 가지 중요한 거. 우리 홍어는 청년.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동력. 그죠? 이게 엔진이 돌아야 배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엔진이에요. 두 번째는 엔진만 있으면 됩니까? 엔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데나 막 가겠죠. 그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키가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인생을 이 배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엔진과 방향키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신앙에. 그러면 엔진과 방향키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 각각 중에. 자, 먼저 그러면 방향키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 중에. 네? 기도와 말씀 중에 방향키는 말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동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지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1mm도 전진하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알면 배가 이쪽 방향을 보고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하나 잡아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잡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돌아야 돼요? 엔진이 돌아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엔진에 해당하는 것은 뭐죠?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가려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가 안 돼요. 삶에서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맨날 방향만 맞추는 거야. 이 방향 맞아. 이 방향이야. 잘 잡았네. 조금 있으면 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딴 데로 또 돌아가 있어요. 이 방향이 아니지 하고 얼른 또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또 돌아가요. 이 방향이 아니지. 왜요? 동력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엉뚱한 데로 아무 데나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말씀은 둘째 가려면 서럽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재림교인들처럼 더 잘하는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제7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을 신앙한다면 우리의 성품과 신앙이 정말 쭉 하고 자라나겠죠? 그 방향을 향해서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때 제가 무릎을 치며 깨달았어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잘하지 않는지. 제가 3시간, 4시간, 우리 아이가 여기 있지만 3시간, 4시간 막 말씀을 보고 내려왔는데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말씀을 4시간씩 보고 내려와가지고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저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바뀌나.
여러분, 이것이요,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가?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전진해야 될 만큼 전진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무엇이 부족하니까요?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퇴보한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없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더불어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여러분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이 얼마나 기도하라고 정로의 계단에 구구절절히 얘기했습니까? 엘렌 지 화이트만 얘기했습니까? 신약의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아주 기초적이고 너무나 쉬운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너무 힘들게 깨달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삼육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얼마나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교통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요, 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모든 동력을 잃었나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상실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적군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원리만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매일 만나서 기도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힘있게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기도하는 백성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려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늘의 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이 교회에 충만히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떤 새벽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회에 기도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에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새벽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새벽 성경 통독이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가 빠진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 교단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되고 깨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는 백성들은 뭐하고 있는 백성들이 늦은비를 받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만 늦은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육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심령과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에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들을,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백성들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